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환난이 왜 왔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독일의 경언에는 이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도 고난은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지각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시편 전체의 다윗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1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그냥 나 혼자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몇 년이라고 하는 한 적어도 37년에서 38년, 36년에서 37년 정도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는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20장,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에돔 왕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하고 오히려 거절을 하며 이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절당했던 이 수치감, 거절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22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보니까 아론이 죽었어요. 함께 이 꿈의 나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꿈을 꾸던 동력자, 동지가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수치감과 거절감이 아닙니다. 이건 상실감도 아니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의식까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역경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몰고 가고 계실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여러분 아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경 중에 일 조그맣게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일 내놓고 정탐이란 단어를 넣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지금 이 고난이 오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족이에요. 12지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12지파라는 얘기는 야곱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공동체 중에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어떤 교통사고를 하거나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간장이 녹잖아요. 뼈가 으깨지잖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집안이 완전히 쑥밭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늘 찾았던 가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이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계속 우리는 질문했고 저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정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으며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새끼보다 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능히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현실을 본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것이 더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정탐이라는 이 단어 앞에 지금 정탐을 했던 그 장소에서 바로 아랏 왕, 지금 여기 보니까 아랏 왕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근접 접경지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40년이 다 차가고 있습니다. 그 40년이 다 차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몇 사람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꿈을 꾸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 눈앞입니다. 이번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꿈이 현실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꿈이 현실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지금 견주어서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거울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고난은 올 것입니다. 시련도 올 것입니다. 역경도 올 것입니다. 환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왔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제를 벌일 일만 남았는데 아랏 왕의 전쟁으로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왜 놔두셨을까요?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에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아주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했답니다. 서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서원했느냐면 이 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다시 말할게요. 아다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정탐이란 뜻입니다. 이 말에서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아다림에서 보낸 것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전쟁에서 지금 패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패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12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무엇을 돌아봤죠? 아픔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각성하시고 문제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각성했습니다. 그 각성이 어느 자리로 끌고 들어왔느냐면 서원하는 자리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어떻게 멸한다고요?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아랏 왕이 몇 사람을 끌고 간 이 사건, 가족을 끌고 간 이 사건은 우리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각성했던 것이 뭐냐면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장소에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각성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21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것들 있죠. 22년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2년도에 2월 20일 오늘 이 주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3월이 들어오면서 3월달이 되면서부터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곧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 멸하면서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자녀들, 그 사람들, 가족을 다시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들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아파하십시다.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다. 함께 슬퍼하십시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자그마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그들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잘못했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 2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3절에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가족이 저렇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을 통촉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로 향해 왔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무릎으로 가는 길, 눈물로 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낮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아픔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사람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너의 막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너는 각성해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놓게 하였고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지가요. 농협에 가서 그냥 다 돈 달라고 하시면 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이시며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너희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는 기도하며 각성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4층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곳에서 거의 20년을 각성했어요.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또 성경을 보십시다. 3절에 가나안 사람을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호르마 해놓고 이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멸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다른 지명이 있을 거예요. 아랏 왕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불렀던 지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잖아요. 정탐했다, 정탐꾼이다. 그러면 두 번째, 호르마다, 완전히 멸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중심으로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고, 앞니를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각성하십시오. 무엇인가가 안 열어질 때 각성하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방관들이 119 소방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이 나면 우리가 연기를 흡입해서 우리가 지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이 났을 때 이 수건이나 이 옷을 물에 적셔서 이 코를 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리래요. 연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밑으로 바짝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출입구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각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각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뭇거렸던 그 아다림에서, 그곳 정탐의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이 땅들을 우리는 멸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샘 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의 자식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고 넘겨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